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사는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이제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성경의 많은 것들을 또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가보니까 가짜도 많고요. 그런데 아무튼 딱 하나는 진짜인 걸 확인한 게 있었거든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 한 2배? 그 정도 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갈릴리 바다의 그 해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생선 구워놓고 만나실 그 장소가 분명히 조기에서 요기 중에 어디거든요. 예. 이 역사적인 자리가 맞구나. 그런 거는 되게 감동되고 감사하고 또 성경의 많은 배경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가면요, 이제 예수님 무덤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갈보리산 그 산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교회, 거기다 교회를 아주 체육관만하게 크게 하나 지어놨는데요. 그 교회 안에 그냥 체육관처럼 그냥 큰 돔형 그냥 공간이거든요. 예배당이 있고 앉아서 예배할 자리가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무슨 코엑스 그 박람회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면요, 몇 군데 꼭 무슨 박람회장처럼 이제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꼽혔던 자리 해가지고 땅이 한 20cm, 30cm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꽂혔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 사형이 항상 거기만 꽂힌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땐 여기다 꼽았다, 어떨 땐 저기다 꼽았다 그러기 때문에 요 자리가 그 자리인지 저 자리가 그 자리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 하나 요 근처 어디기는 할 거다라고 예측해서 땅을 하나 파져 있는 그 자리를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꽂혔던 자리,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예수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뉘었던 자리,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예수님 무덤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박물관 돌듯이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그 십자가 박혔던 자리,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만질 수 있게 해놨을까요? 그런 귀한 자리인데. 아무튼 만질 수 있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한 30분은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앞 사람들 이렇게 한번 만지면 그 다음 뒷사람이 한번 만지고 이러면서 다 줄 서 있거든요. 저도 거기 줄 섰거든요. 만져보려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한번 만져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줄 섰는데요, 제 앞에 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 감동이 됐는지 울음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손을 얹어놓고 막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국어로, 전 세계 사람 다 모여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던 사람을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은지 그 사람이 이렇게 미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밀렸어요. 넘어졌어요. 그 사람 가고,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장사꾼 있죠. 이 사람은 울고 있는데 밀어요. 그럼 그 뒷사람도 이제 만져보고, 그 다음 사람인 저같이 아무 감동 없는데 뭔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만지는 사람도 오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교회가 넓잖아요. 여기가 기독교 7 종파가 여기를 땅을 분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도 들어와 있고 카톨릭도 들어와 있고 여러
기독교의 어떤 큰 교파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7개로, 자기네 교파가 7개니까 7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이제 에리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예전에 여기서 살인사건 한 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의 교황 그분이 여기에 이제 한번 오시면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 자리도 한번 돌아야 되고 뉘었던 자리도 돌아야 되고 무덤 자리도 돌아야 되고 막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구역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파에서 아니 니네들 자리에서 행사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우리 자리까지 들어와 가지고 난리치냐고. 그럼 이쪽에서는 아니 우리 교단의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이게 그분한테 뭔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간에 7교파가요 다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행 갔다 오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또 살인사건 났다고. 그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네끼리는요 막 미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 그 무덤 자리, 또 뉘었던 자리, 그다음 십자가 자리,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 7교파가 모여있는 거기를요 예전에 전쟁 때 무슬림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예배당을 점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의 소유주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7교파한테 문 열어주는, 그 예배당에 문 열어주는 키를 가진 교단이 아니죠, 종교는 무슬림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무슬림이 문 열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막 종교 행사하고요 이러면서 서로 미워하고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지거나 마귀의 일이 멸해지거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것만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제가 좀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어딥니까? 그 목사라고 하니까 잘 안 받아주길래 그냥 이제 무역 사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템플 스테이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대학 붙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게 복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그 복주머니에다가 우리 자녀들 이름을 써서 걸어 놓으면 거기에 담당하는 스님이 100일 동안 계속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주머니가 10,000원이에요. 그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한 3개, 4개씩 걸으면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유 오셔가지고 이거 10,000원인데 이거 한번 걸으세요 하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갔더니 이번엔 대학 입시 말고 고시 보시는 분들은 1000일 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고시 보시는 분들, 그래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외무고시, 사법고시 이런 고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내면 그 안에 이름을 걸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24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몇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법당 안에서는 계속 그분들만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24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분들의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마음을 비우시고 또 많은 것들을 도전하시는 것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저건 좀 우리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저분들 참 저거는 훌륭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입구에서부터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거기를 간 거니까요. 이제 저희를 안내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하면서 이제 쭉 그 템플 스테이 현장을 쭉 도르면서 안내해 주시고 또 코스마다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거기를 돌 때마다 이제 그쪽 관련된 분들, 그 절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데 그분들을 다 만날 때마다 우리를 만날 때도 그러고요. 이렇게 합장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시고 이렇게 다 돌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밥 나눠주시는 분한테 이러고 밥 타고, 그 다음에 밥 다 타고 접시 이렇게 갖다 줄 때도 그 앞에 계시는 분한테 이러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거 진짜 좋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아침부터 입구에서부터 권사님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 하고 지나가고,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 만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지금 하루에 100번도 오직 그리스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일날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집에 가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회의하다가도 좀 시험 들 때가 있었고요. 일하다가도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었고요. 그럼 기분 나쁘면 집에 가면은 주일 강단 메시지도 기억 안 나는데 기분 나빴던 건 기억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건 참 좋은 방법이다 싶은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거의 목적이 결국은 대학에 붙는 거고 고시에 붙는 거고 병이 낫는 거고 결국은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찾지 못한,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확인해야겠는데요. 서론에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예배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기도는 세상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고요,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 중심이라는 말은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뭔가 노력하고 살고, 나를 가지고 도전하고 살고, 나를 가지고 착하게 살고, 나를 가지고 욕심내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고하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 중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를 가지고 살을래니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되려나 싶은 사람은 계속 착한 거에 도전하고요, 못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 되려나 싶은 사람은 자꾸 이기적으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컨셉으로 살지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나 싶어서 어떤 사람은 착한 컨셉으로 이기적으로 살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사는 것을 보고 나 중심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기도가 다 뭐 하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한테 돈 주시면 이걸로 잘 살겠습니다,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어떤 종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죄와 사단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나 중심으로 사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언약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도 주셨고 예배로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을 하나님은 주셨고, 그 언약을 레위 지파가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에 7 기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 물두멍을 통해서, 뜰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일을, 또 그 하나님 만나는 상태를 지속하는 일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회막에서 세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을 레위 지파가 계속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 7기구, 회막 세절기 아무리 해도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이 축복을 자기의 상태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처럼 많은 것을 했지만 자기의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 고라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레위 지파의 아이입니다. 그러니 레위의 아빠와 레위 지파의 엄마가 만나서 태어난 모세,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레위 지파의 언약, 이것을 가지고 계속 피의 언약이, 그리고 계속 성막의 언약이,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선구자처럼 쓰임받았던 이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가 그 상태를 지킬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 이 기구를 사용한다는 것, 이 절기를 참여한다는 것은 그 절기를 껍데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레위 지파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파수하는 겁니다. 복음을 파수하는 건 유튜브에 보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교회와 많은 곳에서 크리스마스가 돼도 그리스도 메시지가 나오고요, 많은 복음 메시지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면 그 안에 많은 기록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사탄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그 언약이 자기의 상태가 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집의 어머니가 됐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사업장의 직원이 됐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후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내 지역에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태를 회복했을 때 사탄은 그때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때 꺾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사는 성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엄마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아빠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죠? 장로의 자리에 계시고, 교역자의 자리에 계시고, 권사의 자리에 계시고, 구역장의 자리에 계시고, 광주에 사시는 분도 있고, 마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저쪽 김포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사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 현장의 레위 지파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하는 자세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헌금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든 어떤 기도하십니까? 나도 모르게요. 어떤 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자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죠? 메뉴 고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의 상태로 살아가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자세를 잡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영적으로 괜히 다운됩니다. 괜히 오늘은 아닌가 봐. 오늘은 은혜 되는 날이 아닌가 봐. 영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러면서 내 마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도 중에 선물로 주신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237 치유 서밋, 뭐 이런 많은 기도,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어떤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실에 가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책자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복음 누리는 기도 책자가 행정실에 다 비치가 돼 있거든요. 또 여러분 어디에서든 여러분의 교구 교육자분하고 얘기하시고 대화하시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아침마다 돼야 됩니다.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또 헷갈려요. 또 엉뚱하게 뭔가 비슷하게 하는데 상태는 나 중심 상태를 절대 못 벗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파수하는 기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아니면 분명히 엉뚱한 길로 갔었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늘 오는 어떤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늘 속을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줄 붙잡듯이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니면 정말로 망하고 죽을 선택을 할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식적으로도 했지만 비몽사몽간에도 이제는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행정실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제가 한 거를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오늘도 그렇게 딱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저를 해방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사탄은 반드시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반드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오늘도 제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기 이전에 제가 주님을 만난 증인,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확인된 증인. 그래서 증인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내가 만난 주님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미 흑암이 꺾인 겁니다. 별일이 다 벌어져 있어도 이미 흑암이 꺾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는 것, 그게 믿어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레위 지파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언약이 있고 유튜브에도 언약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언약이 담기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저희 교역자들도 레위 지파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지역에서 레위 지파인데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레위 지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걱정이 먼저 만나지거나 염려가 먼저 만나지거나 생존의 자세가 먼저 만나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사람. 그죠? 이스라엘 모두가 불신앙하는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 시대에 베드로까지도 불신앙을 하는데 바울이 계속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요, 향단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기름을 바르는 그 축복이 그 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복음 누리는 기도처럼 계속 묵상했던 겁니다. 이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일한 사람, 고라. 이거의 정확한 의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매일 나에게 시켰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일했던 사람,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면서 업무하시고 실제로 그 기도와 그 능력으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구역을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가지 뜰에 불 켜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방인의 뜰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내 인생의 아이들의 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유의 뜰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현장이요, 꽉 찼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춰서 이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불을 켜는 사람, 그러니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지키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의 상태로 지키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이 레위인의 성읍은요, 중요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여러분의 성읍 중에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구역입니다. 좀 넓게는 지역이죠.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이 레위 지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24 불을 켜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성격이 조금 부족하고 부족해도 됩니다. 이 상태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그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그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상태로 일하지 마시고 이 레위 지파의 상태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레위인의 성읍 중에 여러분 인생을 다 드려야 될 최종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나의 미션이 있는 그곳입니다. 분명히 237의 한 부분이든 치유의 한 부분이든 렘넌트 서밋 운동의 한 부분이든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일로 흑암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영적 세계를 다 바꾸실 텐데요, 그 일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이 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그 미션을 찾으시고 그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 다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면 응답이 다 와 있습니다. 찾으면 거기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 레위 지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개인의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쓰임 받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달란트도 쓰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써도 여러분 개인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개인이 이 상태를 회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는 그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누리는
개인의 성령 충만을 지키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것을 뺏어가려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잘하는 것보다 이거를 지키고 있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빠를 잘하는 것보다 이거를 지키고 있는 아빠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이거를 지키고 있는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해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에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우리 레위 지파는 다 이것에 여러분 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영적 서밋 상태를 지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시거든 여러분 가족들 이름을 실제로 불러서 기도하세요. 한 명당 막 20분씩 기도하셔도 좋지만 1초만 기도해도 됩니다. 지속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뭐 가끔 하루쯤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역장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역은 영적으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이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 구역의 렘넌트들이 살면 그 렘넌트들이 우리 아이들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서로 구역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혹시나 구역장님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구역원이 영적 서밋 때 있으면 됩니다. 혹시 구역원들이 영 못 누리고 있습니까? 구역장님이 영적 서밋 때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때 영적 서밋 된 사람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 상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학업과 직업과 사업에서 영적 서밋 상태를 지키세요.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속여놨냐면요, 우리나라 축구 응원팀 이름이 뭐죠? 네, 붉은 악마잖아요. 그죠? 마귀가 강하다고 이제는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처럼 돼야 뭔가 강하고 이기고 내가 뭔가 차지하고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는 대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마귀처럼 강력하게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상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사업 현장에서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멸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놓으신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남편 때문에, 너무 아내 때문에, 너무 아이들 때문에, 너무 경제 때문에, 너무 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놨습니다. 여러분 느낌대로 믿지 마시고 현장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 그 현장에서 이 영적 서밋의 상태를 지키는 것, 이것이 흑암을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이것이 하늘 군대가 당연히 동원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사는 성읍에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일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말로 일해야죠. 뭐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셔야 되고 인성도 좋으셔야 되고 많은 게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우리의 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릇이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절대로 이거 못하게 여러분을 속일 텐데요,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가끔이요, 그 집사님들이랑 또 특히 남자분들이랑 마음이 열려가지고 대화를 막 나누는데 그분이 화가 나시잖아요. 그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분한테 막 너무 당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왕년 얘기를 꺼내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 줄 압니까? 이러면서 내가 한번 고소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붉은 악마가 돼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시달렸던 사람인지 그 파워 가지고 뭐를 복수를 해버리려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사로잡히고 얼마나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옛날에 얼마나 센 사람이었는지 막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거기에 속으면 인생 삥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잡고 속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승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오늘의 작은 도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혹시 헌금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큰 결단하지 마시고요, 작은 정상적인 도전을 하세요. 오늘 이번 주간에 혹시 렘넌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으로 내 마음속에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과 교구 안에, 아니면 지역 안에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작은 당연한 선택과 결정을 해보세요.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작은 도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예배를 지키는 지파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관련된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예배와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제가 몰랐는데요, 행정목사하고 보니까 행정실 직원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요, 너무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근데요, 또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는 그냥 카메라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요, 하루 종일 막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결정 안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어려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들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속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레위 지파 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또 제 일인 거죠. 예배와 관련된, 그러니 오늘 베세야 집사님도 와서 특송해 주시고요, 또 이종임 권사님도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집이 가까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멀리서 아침부터 오시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일, 하나님께 맡은 일,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와서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할 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을 때 작은 일이라도 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또 있죠. 구역장,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의 5기초 사역자들, 이 외에도 많은 장로님들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고맙지만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일이 교회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명으로 맡기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직업이고요, 여러분의 학업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출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펴는 것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예배를 성경대로 유지하세요. 예전에요, 제가 무슨 성우가 하는 발음 스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옛날에 전도사 때요, 내가 그거 교정 좀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등록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문장을 읽고, 그러면 그 성우가 이게 좀 어떻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신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한 거를 녹음해서 보냈어요. 거기에서 그 성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녹음해서 저한테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제가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왜 이렇게 말 단어가 또박또박 말하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냐요. 예, 그러면서 저의 발음을 자꾸 뭉그러뜨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최민수 같이 얼마면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뭉그러뜨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오래 한 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유지를 해야지 그게 쓰임 받는 건데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꾸 FM대로 하는 거 말고, 예, 고지곳대로 하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뭉그러뜨려지고 대충 하고 이런 게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엔 또 멋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양을 2마리라고 그러면 양은 2마리, 예,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번제로,
그 죄를 바깥들에 버리라고 그러면 바깥들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를 성경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또 237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시간표에 쓰임받은 거지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정상적인 예배가 우리의 기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뭉그러뜨려서 하지 마시고요, 고지고대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 예배하실 때 기도하면서 예배하세요. 기도하면서 예배. 그래서 저 맨 처음에 이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하셨을 때 그 예배 참석해서 자꾸 나 혼자 기도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금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찬양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발견하시고 사용하고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성읍이 어딥니까? 지금 생각나는 여러분의 성읍이 어딥니까? 엄마로서의 내 가족들이 나의 성읍이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구역이 나의 성읍이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의 직분이 나의 성읍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는 그 지역이 내가 왜 이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왜 이 동네에 사는지, 왜 이 구역원들이 나의 구역원인지 하나님이 이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사는 성읍에 빛을 비추시고 그 성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나에게 주신 성읍, 레위 지파인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성읍을 하나님 이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 열매를 행복해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한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사단이 결박되는 이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읍 평생 기도하며 이 성읍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